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못 나오셨지만 오늘 이 모임 중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의 마음속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김세환, 우리 이선미, 우리 두 예비 부부가 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는 어떻게 같이 친구예요? 친구. 반갑습니다. 이제 2주 남았나요? 9월 8일. 9월 8일에 우리 두 분이 결혼을 합니다. 또 그때 많이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입니다. 그래서 앞에 뭔가 이유가 있어야겠죠. 그 이유. 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할까요? 의지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알버트 위컨이라고 하는 박사가 정신함구학이라고 하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직장을 잃은 4,000명의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90%가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실직했다라고 대답했어요. 정작 일을 잘 못해서 해고된 사람은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 1만 명이 넘는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이 성공한 사람의 대인관계가 탁월하게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85%였습니다. 또 성공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상황을 살펴보니까 전문적인 기술과 뛰어난 어떤 두뇌가 탁월했다라고 하는 것은 15%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틴 셀리그먼이라고 하는 긍정 심리학자, 또 에드 디너라고 하는 두 사람이 또 논문을 썼는데 매우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에 보면 상위 10% 논문에 그 222명의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내 삶이 참 행복하다라고 표현한 상위 10%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그랬더니 그들이 행복한 이유가 타인과의 좋은 관계 때문이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 그 연구 상황을 설명드렸는데요. 사람이 직장을 잃고 실직을 하는 여러 많은 경우도 인간 관계에 관련이 있고 사람이 삶에서 성공하는 이유도 인간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 부분도 인간 관계와 대단히 밀접한 상황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 관계를 잘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시편 28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28편은 9절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시편 28편을 보면
이 앞부분에는 다윗이 대단히 답답해합니다. 하나님, 귀를 막지 마시고 제 간구하는 이 기도 소리를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이 자신의 기도를 빨리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서 다윗은 대단히 조바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가 힘들어했던 이유는 그의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 악한 행동을 하고 그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6절부터 보면, 그 앞부분에 보면,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 악인들이 그들의 행위대로 복을 받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올바른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6절부터 이 기도의 분위기가 좀 바뀌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무리로 확대시키면서 여호와는 그들의 힘, 우리 백성들의 힘이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예수님의 구원의 요새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들을 온전히 인도해 달라고 의탁하는 기도로서 이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먼저 이 다윗이 힘든 중에 드리는 기도, 원망 섞인 그 기도, 첫 부분의 그 기도입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 이 빨간 글자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나의 반석이여 라고 표현하면서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 귀머거리가 되지 마시고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내게 만약 계속 잠잠하고 계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여기 반석이라는 말은 높은 곳에 있는 바위를 이야기합니다. 이 무덤이라고 하는 단어는 반대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표현은 주님께서 내게 뭔가를,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 이 답답한 상황에서 뭔가를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제가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죽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이 다윗의 간절한 바람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을 표현합니다. 나의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세를 표현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주변에 이 대적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고, 이 사울의 부하들을 통해서 얼마나 이 다윗이 괴로움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너무 안 좋으니까 하나님, 그들이 행한 그 악한 대로 좀 갚아주십시오. 이게 원망 섞인 기도를 해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사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예. 매일이요. 예. 매일 상처를 받으시는 우리 장로님. 또 반대로 여러분 상처 준 적 있으세요? 많습니까? 제가 원하던 대답이 아니었는데. 사실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내가 상처를 받은 건 많은데 상처를 준 적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난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한 통계가 있습니다. 6년 전에 한 조사인데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실천한다고 하는 사람들, 열심히 신앙을 하는 그 1,500명에게 용서하고 용서받은 경험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통계를 보니까 자기가 살면서 무조건적인 용서를 베푼 적이 있다라고 답한 사람이 76%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조건적인 용서를 자기가 받은 적이 있다, 내가 용서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표현한 사람은 55%였습니다. 해준 사람은 76%인데 받은 사람은 55%라는 것이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용서를 잘해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상대방이 받는 경우는 그 온도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다. 신앙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교회 생활이나 신앙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그런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38%였습니다. 네 번째는 뭔가 신앙에서 어떤 삶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내게 별로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렇게 답한 사람이 27%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3%는 뭐 이전과 좀 비슷하지만 조금 더 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신앙하는 사람 5명 중에 1명 이상이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내가 잘못을 한 후에 용서를 받는데 대단히 어려움을 느낀다. 용서를 받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22%였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7번째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자기가 베푼 적이 없다라고 답한 사람이 15%였습니다. 여러분 이 통계를 보시면 물론 제일 위에 부분에는 내가 무조건적인 용서를 베푼 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76%였습니다. 꽤 많지만 실제로 느끼는 것은 55%가 그렇게 느낀다고 하는 것이죠. 이 중간 부분에 보면 별로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27%가 그렇게 대답을 했고 용서할 수 없다라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3%. 그러니까 이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용서가 그렇게 생각보다 잘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좀 그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동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는 왜 이렇게 자기중심적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죠. 아닌가요? 여기 서로 처음 보는 20대 남녀가 실험에 초대됩니다. 방에 들어선 혜린 씨. 혼자서 낯선 남자들의 사진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가장 호감이 가는 남자를 고르라고 했는데요. 아까부터 유독 이 사진에 관심을 보이는군요. 아주 오랫동안 들여다봅니다. 이분이야. 되게 호감이 가고 딱 보자마자 5명 중에서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계속 봤거든요. 제일 마음에 호감이 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눈 밑에 이거 애교살이라고 하나? 그 제가 이게 좀 있는데 이분도 있으시고. 다음에 해주세요. 네, 괜찮은데요? 저는 닮았으니까 뭐 좀 잘생긴 것 같은데. 사실 이 남성은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험 전 혜린 씨의 사진을 남성의 얼굴로 합성해놨죠. 사진 한번. 우와, 신기하다. 와. 드디어 사진의 비밀을 알게 된 혜린 씨. 진짜 신기해요. 신기하다. 아이고. 마음에 드세요? 네, 더 마음에 드는데. 제 얼굴 보고 나서 보니까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데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진짜 신기한데? 단 한 번에 자기와 닮은 남자를 골라낸 혜린 씨. 결국 혜린 씨가 바라본 얼굴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번엔 남성이군요. 방 안엔 여성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과연 상영 씨도 자신을 닮은 이성을 고르게 될까요? 이 사진이 호감이 좀 가거든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럼 확인해 볼까요? 이거 꾸민 거 아니에요? 당황스러운데? 역시 상영 씨도 자신의 얼굴을 골랐군요. 닮았나? 네,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되게 신기한데요? 맞습니다. 상영 씨 얼굴을 여성의 모습으로 합성한 것이니까요. 네, 쭉. 이 사람이요. 왜요? 맞죠? 저랑 싸운 거 맞죠? 괜찮네. 이 정도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너무 웃겨요.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자신을 좋아합니다. 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인간의 본능이죠. 이 마지막 멘트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자신을 더 좋아합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 뭐 닮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닮을 수도 있지만 사실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가 닮은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호감이 가게 돼 있어요. 물론 전혀 다른 사람을 호감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100%가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와 닮은 사람에게 호감을 갖는다는 것.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자기를 좋아하는 자기에 관한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한다 그러면 이런 우리의 심리를 좀 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성적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린 손이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는 것처럼 자기가 잘못했을 때 그것이 좀 작아 보이고 쉽게 이해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이지만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는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합니다.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훨씬 더 인간관계의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라고 하는 양창순이라고 하는 이 정신과 전문의는 이렇게 이 책에서 기록합니다. 우리가 진심이라고 말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된다. 인간관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나만큼 상대방도 소중하다는 인식. 둘째는 그러나 나와 상대방이 다를 수 있고 내 마음과 상대방 마음이 같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자세다. 대부분 왜 우리가 잘 이렇게 다투고 관계 속에서 껄끄러운가 하면 우리는 자꾸 그 상대방이 내 마음 같아지기를 바라는 것이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걸 저 사람도 좋아해 주기를 바라고 내가 보는 관점으로 저 사람도 봐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의견의 차이가 날 때는 다투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에 왜 주변에 사울 같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윗에게 사울이 없었다면 훨씬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도망가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10년 이상을 집에도 잘 못 들어가고 도망가는 일이 없었을 텐데 여러분 다윗을 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빨리 이렇게 다윗에게서 좀 없애버리지 않으셨을까? 여기 영문시조에 있는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은 가족 안에서도 성질과 성품이 판이한 경우가 흔한데 이것은 같지 않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사귀도록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집안의 각 식구는 다른 식구의 감정을 귀하게 여기며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서로의 이해심과 관용의 마음이 개발되고 편견은 누그러지며 품성이 못한 점들이 고쳐지게 된다. 또한 조화가 있게 되며 서로 다른 성질이 혼합되므로 오히려 상호간에 유익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나하고 똑같은 마음이나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죠?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죠? 그러면 편할지도 모릅니다. 편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성질과 성품과 무엇들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사귀면서 그렇게 서로 살고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그래서 우리들 중에 있는 품성의 모난 부분들이 깎여져 나가고 서로 고쳐져서 서로 그것들이 잘 혼합되어서 상호간에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변에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옆에 이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유익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히 이 다윗이 이 사울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찾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이 나발 같은 경우를 보니까 내가 열심히 그를 보호해주고 도와줬는데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이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더니 먹을 것도 안 주고 무시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서 이 나발을 죽이러 갑니다. 그래서 그 가는 중에 이 부인을 만나서 그 마음이 누그러지고 또 정신을 차리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어요. 다윗도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주변에 있었던 이 사울 때문에 다윗은 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더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더 자신의 부족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관계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보다는 우리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더 두신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더 큰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분이 몇 살 같이 보이세요? 몇 살 정도 되셨을까요? 107세. 이분이 192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나이로 104세. 이분이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이신 김영석 교수님입니다. 지금도 강연을 하고 지금도 글을 쓰고 지금도 책을 냅니다. 한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선생님의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분은 대단히 아이러니한 아주 역설적인 대답을 했어요. 이분의 어머니의 소원이 자기가 20살을 넘도록 사는 것이었대요. 20살을 넘기는 거였고 중학교에 못 갈 정도로 몸이 아주 약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건강에 신경을 써야 했고 신체적 절제를 했더니 한 50살이 돼서야 남들과 건강이 비슷해졌대요. 그리고 이제는 더 오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머니의 소원이 뭐였다고요? 20살까지 사는 것. 1920년에 태어나셨으니까 이때는 뭐 병도 많았을 것이고 의학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 약골이어서 이 어머니의 소원이 그저 20살까지만 좀 살아주는 것이 소원이었대요. 그리고 중학교도 못 갈 정도로 몸이 약했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늘 건강에 어떻게 했을까요? 신경을 썼겠죠. 신체적으로 절제를 하고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을 늘 신경 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50살쯤 되니까 남들하고 이제 좀 건강이 비슷해졌고 그것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옆에 사람들은 다 이제 돌아가시는데 이분은 아직도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100세가 넘은 104세의 이 교수님이 아직도 강연을 하고 책을 쓰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인터뷰를 보면 결국 자신의 약점 때문에 건강에 더 신경을 쓰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뭐 먹는 거, 뭐 어떻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의 절제를 더 신경을 썼더니 더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삶의 모습은 뭐냐 하면 자신의 약점이 혹은 내 삶에서는 좀 벗어나고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문제가, 괴로움이, 이 시련이, 그것들을 잘 그 과정 속에서 선택하고 좋은 결정을 내렸을 때 자기의 삶이 훨씬 더 아름답게, 더 건강하게, 더 멋지게 이렇게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 저런 사람, 오늘 저런 관계 속에 제 문제가 좀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라지게 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곁에 두시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그 사람을 변화시키면서 함께 상호간에 더 성장 발전 내지는 이 변화를 시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다면 우리는 무조건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대로만 기도하는 것보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 섭리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하겠죠.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개혁자 47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남을 악평하는 것은 이중적인 저주가 되며 듣는 사람보다 말하는 사람에게 더욱 많은 저주가 내린다. 불화와 분쟁의 씨를 뿌리는 자는 자기의 영혼 가운데서 못된 열매를 거둘 것이다. 다른 사람의 악행을 살핌으로 인해 그 살피는 자의 안에 또한 악이 자라나게 되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사람의 그 잘못을 자꾸 떠올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행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 사람과 닮아지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저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불편하고 우리 관계 속에 껄끄러운 사람들과의 사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혹은 증오하고 밤에 잠 못 자고 하는 그 관계를 정말 안타까워하시는데, 왜 안타까워하시는가 하면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원망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면서 우리도 그 사람처럼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오히려 잘못된 사람 혹은 사단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안타까움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말처럼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복음개혁자의 말씀, 다른 사람의 악행을 살펴서 자꾸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하면 우리도 같이 형상이 변화되는데, 그렇게 되는데, 여기 이어서 나오는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하면,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사랑과 그 성품의 완전하심을 이야기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에 대한 반응도 분명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누구를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 자꾸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302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결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를 돕지 않은 채 버려두지 않으신다. 만일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시킨다면 성령의 역사는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아질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보지 않고, 우리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보지 않고, 사람보다, 문제보다, 그 환경보다 예수님을 더 바라보는 사람을 성령께서는 돕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의 한 개신교회 권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이 자녀들은 다 유학을 갔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한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혼자 사는데 자칫 그녀의 이 인생이 물론 하나님을 믿지만 좀 무의미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녀가 시간을 내어 가지고 자격증을 따고 호스피스 병원을 찾아가서 간병인 봉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먼저 만난 환자가 80대 할아버지였어요.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음식을 정성껏 먹여주고 목욕시켜주고 화장실에도 모시고 가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서 성심성의껏 이분을 돌봐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어느 날 이 할아버지에게 이 천국 복음을 소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찬미도 불러주고 성경도 읽어주고 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아무런 재미도 없고 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 할아버지한테 아주 꿈만 같은 행복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 권사님에게 아주 뜻밖의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간병인 아주머니 나하고 결혼합시다. 결혼하자고 한 거예요. 이 며칠 후면 돌아가신 이 할아버지가 결혼하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의 대답이 더 재밌어요. 그래요? 까짓것 한 번 가보나 두 번 가보나 똑같은데 한번 합시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 입회 하에 결혼을 하고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마음과 똑같이 이 할아버지에게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전히 이 할아버지를 돌봐요. 아주 성심성의껏. 그리고 얼마 후에 이 할아버지가 임종을 하면서 마지막 눈을 감으면서 이제 이 권사님 이제 아내가 되었죠. 이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 같은 천사를 보내주어 가지고 예수님도 알게 해주시고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해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제가 당신한테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신처럼 마음씨 예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감사의 인사를 남기고 이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난 뒤에 이 권사님이 자기 통장을 확인하는데 돈이 9억 원이 들어왔어요. 이 9억 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돈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확인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 통장에서 이체가 돼서 들어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돈이 많은 사람이었대요. 근데 몰랐어요. 이 권사님은 그분이 돈이 많은지 어쩐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할아버지는 이 돈을 이제 죽으면 어떻게 할까, 이걸 누구한테 줄까 고민하고 있다가 이 권사님이 너무 자기에게 잘 봉사를 해주고 너무 잘해주는 겁니다. 너무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한번 이렇게 뭐 떠보는 것처럼 결혼하자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결혼을 하고 그래서 이 9억 원 전 재산을 이 권사님에게 이체를 시키고 떠났어요. 후에 이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낳아보았지만 이 할아버지와 보낸 3개월이라는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잘못 살 뻔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할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뭐 남자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분이 이 교회에 다니는 신실한 권사님이었지만 평생을 교회를 다녔지만 진짜로 내가 섬긴다는 게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섬김의 삶이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3개월 정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전적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 삶의 의미가 뭔지 그분께 봉사하면서 그걸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섬기러 오셨고 예수님이 왜 자아를 비우고 그렇게 전적으로 봉사하고 섬기며 사셨는지 그 의미와 축복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3개월의 삶이 없었더라면 자기는 교회에는 다녔지만 정말로 그 삶이 무의미한 삶이었을 수도 있었는데
이 짧은 3개월의 기간이 나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이 되었는지를 깨닫게 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대부분 우리가 힘든 이유는, 우리가 근심하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우리의 본성 때문이에요. 죄된 본성 때문에.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잘못했으면 용서하기 어렵지만 내가 잘못했을 때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자기를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나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해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여기 치료봉사 165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가장 깊이 타락한 사람들일지라도 그분께서는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셨다. 가장 깊이 타락한 사람들일지라도 그분께서는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셨다. 여러분, 그저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만 한 게 아니시고 가장 깊이 타락한 존재일지라도 그분은 존경하셨어요. 하늘의 왕이신 그분이, 만왕의 왕의 자격으로서 천사들과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야 할 그분이 가장 깊이 타락한 사람들일지라도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예수님을 쳐다볼 때에 그분의 사랑의 힘이 우리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존재들, 그들을 통해 우리의 못한 부분을 보게 하시며 깎으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의 안 좋은 모습을 계속 떠올리며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들을 닮아가게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할 힘이 없어요. 목사한테도 없고 장로한테도 없고 집사님한테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그분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우리가 이기적이고 우리의 모습이 너무 답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 너그러운 마음을 예수님이 주실 거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께 나가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363장 찬미하시고 말씀을 주신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363장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나 죄인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주님을 바라보면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성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고 또 서로 상호간에 그 모난 부분을 깎아내며 협력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두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우리 모든 직상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